네, 마다만 기도회 4일차 오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데를 풍성히 주어 드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믿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일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예비하신 은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생각, 경험 이상의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얼마큼 받는다고요? 내 믿음만큼, 내 기도만큼, 내 기대만큼, 내 사모만큼.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고 은혜 주시를 구하고 은혜 주시를 기대하고 은혜 주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다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은혜 주시를 믿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은혜 주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믿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해도 은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 은혜 주시기를 믿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옵니다. 아니, 밥상에 밥 먹으러 나와야지. 밥상에 안 나오는 사람 방에서 밥 못 먹어요. 밥상하고 식탁으로 나와야 먹죠. 그래서 경험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을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자리에 나와 앉아있어요. 그 때를 안 놓쳐요. 희한하게 평소에 잘 안 나오다가 꼭 지 은혜 받을 때는 꼭 나와 앉아있는다니까. 희한해. 누가 가르쳐줬는지. 어떤 사람은 잘 나와도 그날 없어. 잘 나와도 그때 그 자리에 없어. 희한하게 미꾸라지 피해 나가는데 그때 기가 막히게 피해 나가고 때와 장소를.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준비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세번역은 은혜 베푸신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에게 불쌍히 여긴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주고 안 주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갚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주상 주지요. 주지 않으죠. 한 어떤 사람 은혜 주고 싶으냐고요? 은혜 받을 기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나오는 사람 아니고 정말 은혜 받고 싶고 믿고 기도 사모하고 나오는 그 사람 주고 싶은 거지.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나오고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가 되면 너 좀 나와라 하고 나 좀 만나자고 부르셔요. 내가 오늘은 나가볼까? 오늘은 예배할까? 오늘 좀 기도할까? 오늘은 기도 좀 많이 해볼까? 딴 거 텔레비 끄고 내가 기도 집중할까? 내가 딴 거 하고 좀 말씀 읽을까? 내가 예배를 나갈까? 새벽에 나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가 되고 주실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 때 부르신다는 것이죠. 딴 사람 모르겠고 오늘 여기 나오시면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은혜 주시려고 너 좀 만나자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깨닫고 순전히 나왔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일 풍성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마가다운 기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8절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느냐? 예수님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그들을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맡길 사자 명령 명자를 썼어요. 맡기신 일. 그럼 이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알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 주신 것은 땅까지도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요.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받고 권능 받을 것이다. 성령 주고 권능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걸어 만드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서 나타내사 40일 동안에도 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하십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 분배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좀 너를 면ματ되어 성령을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지리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지금 이걸 오늘 주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를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땅까지 증인대로 하시고 성령이 권능받는다고 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일은 사람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신 성령에 받고 성령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까지 증인되는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일 때 영적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이스라엘이 이 반으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이 성전 공사 감독을 맡은 스룹바벨 주신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 스룹바벨 말씀하시는 이 일은 성전 다시 세우는 일은 사람 힘으로 부족하다 모자란다 좀 뭐라고 하셨어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힘과 능력마도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 힘으로는 능력은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하나님의 씹을 세우고 하나님 나 세우는 것은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100%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면 100% 가능하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복음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을 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그런다. 약속하신 성령.
사도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걸 기다려요. 약속. 그리고 여기에 성령담에서 여기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약속이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성령이 아니라 약속이란 부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준다고 약속 안 하셨는데 내가 힘들다고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 성령 중에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라 구하라 그러셨다. 약속한 성령이 된 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약속한 성령을 구하고 받을 것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에서 배부른 얼마나 왔대요? 성령에서 배달이라 하셨느냐. 약속은 성령 하신 말씀은 약속을 믿고 구하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믿고 구하라. 요한복음 2장 4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로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증인이라. 그리고 이어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보리니 너희로부터 능력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오늘 4절 5절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니 성령이 입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똑같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14장 이미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 함께 일 것이요 또 너희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 오셔서 그를 함께 계시고 그들의 안에 계신데 약속하셨어요. 20년 보혜사 성령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 뭐 하신다고 우리에게 위해서 하나님 예수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말씀도 살게 인도해 주신다. 성령은 말씀에 있는 것을 가르치죠. 13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고 장래를 알려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 말씀은 이 십자가 지시자 이렇게 하신 그 성령을 보내는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뜬금없이 성령 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약속한 그것을 약속 붙들고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잘 보십시오. 다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땅까지 내 증인 되라고 하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그리고 계속 성령을 따라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희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에 성령 받고 사람들이 막 방언 말하는 게 사람들이 좀 미쳤어, 술 취했어 이렇게 조롱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말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나의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게 요엘서 2장의 인용이거든요. 이미 요엘서 2장의 말세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영으로 약속하신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신에 임한 성령이 이미 예수님 말씀 이제 요엘서인데 하나님이 그 전에 이어진 그 약속대로 임하신 것이라고. 4절 5절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무 약속한 기다리라. 요한은 물레섬에 넣으면 성령이 받으리라.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심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들은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자기들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땅의 복음 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다른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 증인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주님은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해 놓으셨어요. 부족한 인간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 전할 땐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 아시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을 주고 권능을 주리라. 약속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약속은 다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도 없기 전에,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뭘 하시고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생각도 못한 것 엄청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약속 믿고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서 언약과 약속은 다르다. 약속은 상당상방에서 어느 한쪽이 계약을 깨면 끊어있는데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의 계약을 안 지키면 혼내서라도 돌아가서 언약을 이루어주신다. 약속하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훈련하고 연단해서 약속하신 복을, 언약을 이룰 준 자격을 만들어서라도 언약을 이루어주시고자 한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면 질문할게요.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저희 청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소개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을 아내 되는 여자가 한국이다 미국에 와서 하니까 또 안 맞으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막.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 한 1년 지났대 찾아왔는데 마침 저희 집사람이 있어서 상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잘 좀 참으라고 기다리라. 하나님 복 주시려고 연단하시는 거라고. 그런 대경 그런 뭐라 그래요? 사모님이 참 힘내라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복 연단하신 거라. 그러면 아멘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 그 복 안 받고 이 연단 안 받을래 그랬어. 여러분 어떠세요? 그 심정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됐는데 대답은 맞아요? 틀려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 백성과 하늘나라의 언약과 축복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하신 복을 주시려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잘못된 걸 잘라내고 깨끗하게 해서 얹어서 그 언약하신 은혜 복을 받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힘든 연단 안 받고 그 복 안 받을 거예요? 힘든 연단 받고 받을 거예요? 대답하지 말아요. 속으로.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 어떤 연단도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엄청나 알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주신 약속을 보세요.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너를 번성케 하고 내 이름은 창대케 하리고 저는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냐 내가 축복하는 너를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기만이 자손대들 이게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만들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때 이게 얼만큼 없는지 상상이 안 됐어요. 어떻게 상상이 되게 하나의 약속이 어떻게 이럴지 모르고 엄청난 알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모르는데 떠난 거라고요.
이게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안 그렇지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 너무 어렵잖아. 나 그만할래 이제. 연단님 오고 보기고 너무 힘들어 그만하려고 그냥 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주께 가까우지 않고. 그걸 포기하니까 연단 나 힘들지도 않지 뭐. 그러나 복은 날아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포기한다고 하나님 나를 포기 안 해요. 만약에 내가 연단받기 싫다고, 고난이 싫다고, 그 축복 싫다고 포기한다, 하나님 나를 포기해서 난 여기 없어요 지금. 그것도 하나님께서 난 너를 포기 못해. 네가 나를 포기해도, 네가 내 언약을 포기해도, 네가 난 너를 포기 못해. 그리고 나를 꽉 안 놔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지. 믿습니까? 못 알아들었나? 집에 가서 다시 돌려보고 한번 이 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곰씹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증인들 하시면서 성령을 받고 권능 받을 거면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이미 그들을 부르기 전에 성령을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주시겠다고. 그들은 성령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성령 받았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권능이 뭐냐, 내일과 모레 있던 성령 권능에서 말씀드릴 건데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약속해 놓으셨고 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복음의 정의를 부르시고 이 삶을 감당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하나님 은혜의 약속 믿고 간절히 약속한 성령을 구하고 기도 받아서 성령 능력으로 사명 감당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은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겠다 하셨느냐? 우리가 성령 사람 되어야 된다고요. 사도행전 모이사 그들이 분명히 이랬을 때 예수를 떠나지 말고 내 손과 아버지 약속인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설병 너희만 받고 성령으로 설받으리라. 이 말씀 따라 제자 배임 성도들은 마가다 모여서 열심히 성령님과 매일 활동 기도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 앞에 도망친 사람들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 성령에 붙들렸어요.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게 권능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복음 전하고 순교했어요. 죽음도 아까워서 목숨 걸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성령의 사람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사람이 안 된다고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과 의지만으로 노력은 안 된다고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하나님 일할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과 에너지 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성령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 될 때 비로소 권능이 나타나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일복은 내 믿음 지키는 조차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결단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2장 4절에 바울 말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에 있는 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 가말리아 모여서 최고 율법을 다 배우고 헬라 철학을 배우고 요즘 말하면 박사이가 막 한국 미국 두 개 몇 개 있는 최고의 학자예요. 아는 게 많아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나는 내 말과 지혜의 설정이에요. 이 말과 지혜로 사람을 설득해서 하지 않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 나를 때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을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내가 내 말로 내 지혜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되려도 나는 내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놨기 때문에, 봐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걸 그가 진짜 이 복음 사역으로 보여줬다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깨지면요, 하나님의 일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말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똑똑하다고, 경험도 많고 아는 거 많고 능력도 있다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해봤어, 나 그럴 수 있어,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알아,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주일하면서도 아예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알아, 나 그럴 능력이 있어. 그러다가 왜 안 되지?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힘을 다해 하는데 어느 순간 가서 안 되고 막히고 어그러지고 어디도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라지고 내가 나가면 그렇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빼고 자기 하려서 그런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내가 한 거지 하나님 하신 게 아니죠. 우리 신앙 교육은 뭐예요?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하고 손 딱 떼고 계십니다. 근데 네가 한번 해봐. 고생하다가 그때 하나 해봐. 그때 하나 의지하죠. 그런 1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가운데 가진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고 지은 자 많지 않다. 그런 적의 상황을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별 가난하고 집안 별로 안 좋고 배운 거 없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루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는 우리로 주를 자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르는 10장에 말씀하죠.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신앙은 하나 앞에 철저히 나의 무능력과 무지함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전에 시작부터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일은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해. 내가 성령 약속했으니까 성령을 구해. 성령을 기다리고 구해. 그럼 권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실 거야. 도마 아퀴나스가 교황정을 찾아갔더니 교황이 오라 그러더니 교황정 창고를 열었는데 거기에 금은 보석이 꽉 차 있어. 땅문서 집문서.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는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라는 말할 시대 지나갔습니다. 다 교회 이제 부자입니다. 이 코너스노가 약속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금과 은은 내게 없다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말한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내 가진 것 자랑할 때는 주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죠.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뭘 자랑한다고요? 돈 많은 거예요? 나보다 돈 많은 훨씬 많아. 공부하는 사람이요? 훨씬 경험이 나보다 공부 훨씬 하나 쓰지 그런 것을 나는 순위가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없는 자
몇 배운 자, 그런 사람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하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 하나 일을 하겠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권유해서 준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선교 역사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여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거 달라요. 성령의 사람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 되는 거지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뜻인데, 성령에 붙들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꽉 붙들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 욕심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에서 이루지 않고, 육체 욕심을 따라가면 성령의 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결국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께서 하라신다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8장 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생은 평안이야. 자, 갈라디아 5장 16절에도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요구가 따라오고, 여기도 나오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거 아주 현실이 또 말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사람, 그건 12장에 예수를 들어 고백한 것은 성령이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내가 성령께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육체 욕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육체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 마귀는 우리 육체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5절 했어요. 이 성령의 욕과 육체 욕심이 서로 거스린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 육체의 욕심의 요구가 있고 성령의 요구가 있어요. 이 부딪혀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지 못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육체 욕심에 싹 들어와서 그러지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리가 할까, 성령 따라 할까, 육체 따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순종할 때를 놓쳐서 불장.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뜻을 알아요. 그거 따라하려는데 육체 욕심이 그러지 마라 하고 싹 유혹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뭐야 하고 자르면 되는데 그렇게네 하고 이쪽으로 마음이 썰리고 왔다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 삼각지로 갈까 뭐 이러다가 그러다가 성령을 따라가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거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거냐, 결국 생각의 문제라고요. 항상 내 안에 성령의 생각, 육체의 생각 두 가지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어도 세상의 마귀가 우리 안에 별 생각을 다 넣어줘요. 문제는 뭐예요? 이게 성령의 생각, 육체의 생각이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도 살면서 별 생각 다 들었죠. 그 생각 다 올 생각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생각이 있고 육체의 욕심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고 육체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도 있어요. 그 중에 그래서 이게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분별한 다음에 어떻게 돼?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심해. 어떤 인디안 주장이 손자에게 네 안에는 좋은 늑대 나쁜 늑대 두 마리가 같이 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네가 먹이를 많이 준 놈이 이기지. 우리 안에서 좋은 늑대 나쁜 늑대 같이 싸우는데 어떤 늑대 내가 먹이 많이 준 놈이 점점 세져가지고 이긴다. 그러면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 어떤 게 이기냐고요? 내가 자꾸 선택하는 쪽이 점점 커지죠. 내가 육체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는 선택하면 점점 육체의 생각이 커져 육체가 이상하게 나를 자르자고 가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내 성령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 뭐라 검색하면 비슷한 게 계속 뜨잖아요. 내가 에어프라이어나 이를 하나 살려고 검색하면 다음에 딴 에어프라이어 사라고 막 그냥 생수를 사기도 생수 한번 검색하면 다른데 생수 사라고 광고 막 떠요. 이게 좀 AI 인공지능이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내가 뭐 하나 검색하면 그 비싼 게 쫙 먼저 나와요. 내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유튜브 딱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평소에 어떤 영상 다 보는지 다 나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머신러닝이 이 인공지능 AI가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사람 생각이 머리 똑같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에 붙들고 그걸 두 번 반복하면 그런 생각만 자꾸 많이 들어와 나한테. 그 생각은 나한테 강력하게 나와요. 인간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심리가. 내가 성령의 생각, 의로운 생각을 자꾸 그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그런 애 먼저 와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머리에도 뇌에 생각의 골이 있다고요. 이 지붕에서 이 천막에 물이 떨어지면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고여서 흘러가면서 그쪽을 계속 원래 이렇게 골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떠는 것처럼 생각도 골이 생긴대요. 어느 한쪽 생각을 자주 하면 계속 그쪽으로만 생각이 간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의 생각을 보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훈련과 습관을 하지 않으면 육체의 생각, 사람 생각을 따라가면 그쪽으로만 생각이 발달돼요. 그쪽 생각만 자꾸 그쪽 내는 확 들어와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다르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생각이 들어온 것을 분별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루터가 말했죠. 새가 지나가다 내 머리에 똥 싸는 어쩔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하게 내 선택이 아니야.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 든 걸 허락할 수 없다. 수많은 생각이 들어왔다 지나간 건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머무르게 하는 건 내 선택이에요. 이게 분별하고 이 생각 습관을 잡는 거, 영적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의 삶 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 한두 시간 또는 며칠 만나보면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그런 말을 많이 해. 그런 쪽 말을 해. 왜? 원래 그 생각, 그쪽 자꾸 받아들이는 거라고.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다 사는 게 무슨 신비하고 신령한 게 아니라 실제 생활이에요. 그게 실제 생활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붙들려 성령을 뜻을 깨닫고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 따라 사는 그 삶이 될 때, 그렇게 성령에 붙들려 성령 순종하는 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죠. 왜? 성령이 일하시니까. 나는 약하고 미련한데 성령 따라가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을 성령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부르게어가 갈라데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옳고 그리고 나쁘가 좋다를 떠나서 성령께서 허락 안 하신 걸 알았다. 이건 아니네. 자꾸 길이 막히니까 계획이 안 되니까 성령이 막힌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분별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아시는 말씀대로 못하게 하셨다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밤에 한 쌍의 아발이 보이니 망에서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간섭할 우리가 고난했던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알로 인정합니다. 아시아로 소아시아 가려다가 성령이 막으셨어. 또 바꿨더니 예수님이 막으셨어. 환상에 보일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고 막연하갔어. 계획을 바꾸고 자기 계획 다 취소하고 그걸 했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 계획대로 얘기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금식하고 처리하고 난리가 나지. 끝까지 왜 내 기도 안 돼?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근데 헌금 기도 좀 많이 할까? 근데 이건 계획이 틀린 게 아니라 내 노력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막으신 내가 딱 깨닫고 딱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였겠어요? 하나님 인도로 구했겠죠? 근데 밤에 환상이 나와서 말하니까 이거 다 하고 하나 분별하고 바로 간 거예요. 막연히 떠난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게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좀 생각이 나실 거라. 사도행 20장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일 살림을 가는데 거기서 무엇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3번 전도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날 기다리니 하시나. 바울이 이사 올라가는 중에 여러 군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 당시 거기 가면 잡히고 고난당한다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가라고 하시면서 또 그 가면 고난당한다고 그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성령 딱 빼고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가면 쥐기 힘들고 어려움 당한다는 걸 미리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요 마요? 성령 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내가 짱구요. 왜 가? 뻔한 가면 어려운데 왜 거기 가냐고 짱구 내가 바보가 가는 게 바보지. 근데 성령에 매여 간다 그랬다. 성령께서 환난이 알려주셨다고 있다. 그런데 그다음 뭐라 그래요? 성령의 각성에 내가 환난 경우 나 기다린다 하시니가 아니라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시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좀 더 귀하게 여기는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기서 올라가는 건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고난이 있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가라신 거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가면 거기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거 알려주셨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가라신 거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니까 가는 거예요. 알고도 가는 거예요. 잡혔잖아 거기서. 그런데 잡혀서 힘들 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서 로마 황제의 상소해서 그가 로마로 호송돼가지고 죄수로.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의 복음자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이 이루어지는 게 됐죠. 고난은 잡히고 고난은 받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매여. 성령의 매여. 우리 성령인데 얼마나 민감합니까? 내가 육체 의심을 따라가는지 성령 따라가는지 잘 분별합니까? 육체는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육체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뜻에 민감하고 성령의 성에 민감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이거는 물로 저를 배운 너희들도 성령을 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 따라 살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믿음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의 사람 되어야 한다. 12절 지절이 감나무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 가까운 이 안식일하게 가길래 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 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베돌메 마태오미 아베 야고보 저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 있어. 여도 예수와 마리아와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은혜를 기다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약속하신 주를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기다리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약속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성령과 권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따라 어떤 사람을 기르실 거예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책임지는 삶이 돼요. 우리 아들 딸이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기도 사람이 돼요. 이게 하나의 약속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기도해 주는 건 중요하지만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중보기도 학교 할 때 나왔던 이야기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6살짜리 아이가 잘 때마다 침대 밑에 신발 한 장을 던져놓고 자더래요. 왜 그래?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 한 장 꺼내려고 무릎을 꿇으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누가 그러겠어?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시 말씀드릴까? 못 하던 거 영어로 한 거 아닌데 6살짜리 아이가 잘 때마다 침대 밑에 신발 한 장을 쏙 던져놓고 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물어봤더니 일어나서 신발 꺼내려면 무릎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매일 기도 습관 들게 하려고. 누가 그랬다고? 주로 선생님이 가르쳤다. 여기 교사들 계시죠?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1학년 아이들한테 기도하면 되게 하는 어떤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기도하는 거 배웠다 그럴까요? 여러분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한테 기도하는 거 배웠다 그럴까요? 저는 보고 배웠어요. 저희 할머니 아버지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이혼과 투시 이런 건 저희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 부흥회 갔다 오시면 부흥회 가시면 그런데 할머니가 야, 네 형 오늘 월요일날 첫날인 많이 힘들다 기도해라. 오늘은 좀 병자 많이 나가서 기도해. 할머니가 그러세요. 갔다 와서 보고하러 들어가면 대박이다. 월요일날은 힘들었지. 화요일날은 수요일날은 병자 많이 났지. 그냥 이게 내내 하고 다 알고 계세요. 기도로. 보고할 게 없어요. 저 어머니 아버지 기도가 엄청 하시고 그거 보고 저는 거기에 반도 못 따라가지만 기도 사람 되지 않고는 성령 받고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습관, 체질되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건 영적 싸움. 아니, 이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매일 질 수밖에 없어요. 막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기습하고 별짓도 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깨어있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지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뭐라 했냐?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내가 주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감옥에도 죽음에도 적어도 나보다 주 안 버리겠습니다. 서서 근데 땅땅 쳤는데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음에도 안 같이 갔던 베드로는 예수님 보는데 세 번 부인 저도 알겠다고. 이게 뭐예요? 기점에도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할 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는데 예수님 기도할 때 그들은 자고 있었다고요. 기도에 실패하니까 결단한 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정말 주를 안 떠나겠다 결단한 거 진심이었어요. 가짜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장 딱 부딪히니까 그럴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니까 작은 유혹과 베드로 같은 경우도 뭐예요? 어린 소녀가 너 예수 믿어? 아니라고 이런 저주까지 하니 기도에 실패했다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가다라 앞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온전하죠. 그 후에 삶은 다 계속 그들의 삶은 연전 쉬지 않은 기도의 삶이에요. 항상 기도하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그 뒤에 이 성령 받은 후에 그 뒤에 복음 전하다가 두려워서 도망친 적이 있습니까? 순교했죠. 마음 9장에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은 이런 것 중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막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하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뜻을 분별하는 게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의 뜻을 절대 알 수가 없고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욕심이 크고 고집이 세서 그리고 성격 편견이 있어서 하나둘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대충 기도하지 않고 대충 하나둘 생각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참 많아요. 인간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인정한다면 하나둘 분별하게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정욕에 끌려가지 않고 선입견에 끌려가지고 내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 고집에 끌려가지 않고 내 소원을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삶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도 분들하게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도 뜻 안 가고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치열한 하나님을 구하는 영적인 싸움을 기도가 없으면 자기의 욕심이나 생각이나 남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착각하고 갔다가 100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와서 하나님께 왜 안 도와줬냐고. 네가 내 뜻대로 해. 난 나 물어보면 네 뜻대로 갔는데 네 뜻대로 했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겸손히 연약함을 비난하고 긴장하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또 하나 이유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약해요. 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제가 서장 6장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구하고 권능을 구해야 되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은총과 능력을 구하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답이 안 쓰지만 성령을 구하고 하나의 뜻을 구하고 능력을 구한다는 한번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뜻을 구해서 그걸 알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냐? 아니라고요. 그 뜻에 행할 수 있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는데 능력 부족해서 은혜에서 능력 받아도 그 일을 했으면 끝나 기도 아니라고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요. 계속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내 삶자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게 하나의 뜻이에요. 왜? 기도는 뭐 원하는 걸 구하는 것,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길을 가다가도, 밥을 먹을 때에도, 잠자에 누워서 일어나서도, 운전하다가도, 일하다가도, 버스 타다가도 주여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만 달려 기도하고, 뜻을 알려달라고, 힘을 달라고, 주의를 인도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찰스 번드는 짧은 기도에 힘이 돼서 말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게 그죠? 짧은 기도. 살아갈 때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켜주세요. 툭툭 던지는 기도, 그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장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연약할 때, 미련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작정해서 금식하고 시간장을 쳐내면서 그랬거든요. 모든 것 기도로 굳고하고 기도로 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는, 이게 하나의 뜻인 거예요. 기도의 사람 되어야 성령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말 좀 준비하다가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기도 회복되려면 먼저 회복될 게 있어요. 처음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처음 믿음이 회복되어야 기도가 회복돼요. 구원의 감사 감격,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게 나의 전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고 이 구원의 감사, 주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그 처음 믿음, 첫사랑, 이게 식으면 기도도 약해지는 거거든요. 직분 받을 때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직분을 주셨나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안수 받을 때 눈물로 감격하죠. 그거 이제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 부르심의 감격, 정말 목숨 대 생명 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주를 위해 살겠다 같은 그 결심, 그거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회복돼요. 그래야 기도 생활이 회복돼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귀인 자는 들으라고, 들을지어다. 기도의 사람 이 마음 드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책에서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에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기반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쓸삼고, 즉 기도에서는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도 역사하신다. 성령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 계획의 길을 묻지 않고 사람의 길을 묻으신다. 그것도 기도의 사람의 길을 묻으신다. 지금 필요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촬영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되어서, 능력 기도의 사람 되어서 성령 충만, 권능 충만해서 주님 나라 세우는 주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의 책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점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 헤브리디스 스웨드의 부흥운동은 초기에 던컨 캠벨 목사 예배를 마쳤는데도 사람들이 아쉬운 것처럼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보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갔을 때 한 가을과 청년이 일어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성령 안 주세요? 성령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예배가 끝났는데도 뭐 부족한 같은 마음이고 사람들도 기다리다 할 수 없이 떠나갔는데 한 청년이 마지막에 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간 갑자기 교회 지붕에 전차 바퀴가 달린 소리가 났고 사람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었다고요. 단 한마디, 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권능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으십시오. 약속 믿고 구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에 붙들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붙들릴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될 때 성령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연약하기에 미련하기에 뒤에 구하고 은총과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권능받아서 당장 복음 전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오 주여 우리를 통일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첫사랑 회복하고 처음 회복하여 여기 주를 사랑하며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땅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지상 무너지고 교회도 믿음도 흘리는 때에 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밤에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한순간에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영광 나타나며 복음 증거의 삶 살아가도록 교회 본을 회복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알고 달려가서 쓰임받는 교회 성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